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 이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귀하게 복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뜻은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주일날 예배 설교 때 설명을 해드렸듯이 네 개로 이루어진 한 벌, 다시 말씀드리면 4분의 1, 한 나라를 4분의 1을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고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받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또 간교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여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분봉왕 헤롯은 참 교활하기도 하고 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분봉왕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불법적으로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했어요. 지적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고 결국 감옥에 가둬뒀다가 죽이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6장 20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두려워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죽이기는커녕 보호해 주었다고 마가는 기록되어 있고 또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마음이 기분이 나빴으면서도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었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냐고. 기분이 나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네가 나한테 지적한 말은 옳은 말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기도 하였고 듣기가 언짢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으니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재혼을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었냔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잘못을 그냥 덮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인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처음 한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죄를 덮으려면 또 다른 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짓는 죄는 처음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니까 처음 짓는 죄보다 더 큰,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달갑게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게 됐단 말이죠. 이와 같은 사람은 분봉왕 헤롯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용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집으로 불려들여 밧세바와 함께 있게 하려고 했던 사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그런 저지른 사건을 잘못한 거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췄더라면 우리아를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었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더라면
더 큰 사람을 죽이는 죄는 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건 분봉왕 헤롯과 다윗만 말하는 거 아니죠. 오늘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문제는 내 실수를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려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숨겨왔던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마음은 이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는 마음의 후련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실수를 했든 어떻든 알고 죄를 졌든 모르고 죄를 졌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고백하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숨기려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때는 하루 종일 끊임없는 신음소리로 고달픈 마음,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고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마릇 말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시인이기도 했고 때로는 장군이기도 했고 때로는 음악가이기도 했었고 그러나 죄를 짓고 덮으려 했을 때는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지려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시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얼마나 복 있는 삶일까?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속이며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말고 고백하고 화해하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얼마나 복 있는 삶일까?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는 용기를 내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귀하게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더 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덮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된 삶, 복되어라 복되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도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삶, 기쁜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런 복 있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